타락스토리 6장 불순종의 대명사 첫 아담, 그리고 순종의 대명사 마지막 아담. 구약에서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순종의 문제.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격적 존재들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인격적 존재는 창조주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반드시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취합니다. 인격적 존재는 천사들도 들어가겠네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께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것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중시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무대인 에덴에서도 순종의 문제가 대두되죠. 순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소유이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겠죠. 첫사람 아담에게도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이 순종의 기준으로 주어졌어요. 창세기 2장 16절 킹 근본여.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자유롭게 먹으라. 그러나 선악 지식 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거기에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킹 제임스 근본역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으면 순종이 지속되지만 따먹으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지속되는 게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죠. 그냥 안 먹으면 쭉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의지로 당신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담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명령에 순종하여 먹지 않을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이란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관계를 시작하시죠. 그분의 말씀을 중시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순종이며, 순종은 하나님과 아담의 선한 관계를 형성케 하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킹 제임스 근본여.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너는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에 아브람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시며 이르시되 나에 대하여 말하자면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게 두 개의 동사가 원어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좀 약하죠? 번역이.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따로따로 명령형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긴 합니다. 한글 성경 중에 킹 제임스 권이역인가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가져온 이유가 다른 데가 좀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내 앞에서 걸으라 는 말씀은 하나님 앞 할 때 얼굴이란 말이 파님이 들어가지. 파님, 면전에서 살라는 뜻이죠. 앉고 일어서며 먹고 마시며 일하고 잠자며 생각하는 것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분의 얼굴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지다. 완전할지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기준이 되는 많은 명령들을 계속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에게 또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의 부친이 순종했음을 밝히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사람이 되죠.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그 복이 내려가는 것이죠. 자식들한테.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말씀의 기준인 율법이 이제 주어지죠. 그러면서 순종을 또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 계속 순종, 끝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제 2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도 불순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의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죠. 근데 그들은 명령을 어긴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이교적 관습들이 이스라엘에게 유입되어 혼합 종교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도록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남기긴 했지만 그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 잘못도 하나님이 또다시 추스려서 그것을 기회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죠. 사사기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받자 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 보니까 왕들이 있고 국가가 아주 왕이 있으면 이제 군대 생기고 그래 강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요구하죠. 하나님은 왕이 침략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왕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백성의 땀과 피를 흘리게 할 뿐이라고 경고하시죠. 첫 인간 왕인 사울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이 기름보다 나으니. 다윗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500여 년의 왕정 시대에 왕들에게 다윗처럼 순종해라. 다윗이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제가 속담처럼 생기죠.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지만 대부분 왕이 불순종하죠. 분열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불순종하죠. 백성들은 그런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니 백성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온 나라가 불순종합니다.
이사야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11장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네. 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꾸준히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벌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죠. 예레미야 26장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역사가 이래요. 구약의 핵심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맨날 복 받는 얘기만 하도 뭐 이기고 뭐 받고 얻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만 하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사실 이런 얘기들이 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챕터, 신약에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이제 신약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1. 더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시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순종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뿐 아니라 구약보다 강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신약 시대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했죠. 기본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윗사람이나 지도자나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긴 합니다.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1순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성자 그리스도에게도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들을 빼고 건너뛰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예?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내가 자식이라고 독자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내 아들을 띄엄띄엄 봐. 그냥 무시해. 투명인간 취급해. 기분 좋으신 분 계세요 혹시? 나는 투명인간 취급해도 되지만 내 자식 그렇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건너뛰고 찾고 직접 가시려고 해요? 감히 어디를. 감히. 네? 새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세계명이 순종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준으로 주어졌어요. 이 새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순종을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찾아요. 뭐 안타깝게도 주님도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1세기에만 사람들이 봤을 뿐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평 관계에서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수직 관계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6절 앞에 점점점 붙이세요. 종이나 일꾼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죽게 하듯 어디서든지 회사가 됐던 어디 뭐 교회의 조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육체의 윗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하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근데 그것이 눈가림으로 한다. 있을 때만 잘해. 사장님 계실 때만, 팀장님 계실 때만, 교수님 계실 때만 잘해. 그 주님 앞에서 하셔야 된단 말이죠.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없을 때 더 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그걸 다 알아요. 저도 뭐, 말단 직원부터 팀장, 뭐 부장까지 다 해봤지만, 이게 뭐, 팀장 정도 수준, 차장 정도 수준 되면요, 다 보입니다. 내 앞에서 하는 건지, 내 앞에서만 하는지, 내가 없을 때도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눈가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짬밥이라고 하죠. 그 정도 먹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안 시켜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뿐이 아니라 백성은 집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바른 성경 너는 그들로 생각나게 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로마서 13장 1절 바른 성경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하되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네. 누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오늘날로 치면 아니 바로도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시고 그쵸? 바벨론 왕도 그렇고 페르시아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종으로 쓰세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라 할지라도 네?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몇 개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그것이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서 데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딸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에 앞장서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끌어내리는 기상천외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상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세에 맞서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교인의 신앙생활은 위선입니다. 육의 관계에서 순종이 실현되지 않으면 영의 관계에서 순종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잘못을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심판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육의 관계에서 순종이 실현되지 않으면 영의 관계에서 순종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미에 맞는 것만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구석구석 일일이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순종하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알아야 하니 말씀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새번역 성경.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네. 지도자, 목사 말들이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절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구절을. 그래서 그냥 구절만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가 또 가릴 수는 없잖아요.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성경마다 번역이 좀 가지각각이에요. 언어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산을 넘겨줄 자인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해 깨어 지킨다. 네, 직역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결산을 넘겨줄 자인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해 깨어 지킨다. 이 결산이 뭘까요? 최후의 결산으로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제출할 신앙생활 결산서겠죠. 보고서 같은 것. 지도자는 양들의, 교인들의 결산을 맡았다는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예. 결산이 안 좋으면 지도자가 책망받기 때문에 양들의 영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해 파수꾼의 사명으로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큰 무게감이죠. 무게감이고 부담감이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즐겁게 이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탄식하게 하지 말라. 탄식하다는 원어로 스테나조인데 한숨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애통하다란 뜻입니다. 길지 않은 목회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참 많이 신음하고 수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어떤 교인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어떤 교인은 미소가 나옵니다. 지도자를 탄식하게 만들면 여러분에게 아무 이득이 없어요. 두 번째, 순종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대명사는 우리 예수님이겠죠. 주님은 묵묵히 고난의 삶을 통해 순종을 배우십니다. 이 순종에 감격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완전하게 부활시키시죠. 이제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현대 교회는
주님이 죽으시던 마지막 일주일에만 고난 당하셨다고 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자기들도 1년에 단 일주일만 고난 주간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이는 주님의 고난을 너무 쉽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끝없는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주어진 삶을 온전히 끝까지 살아내신 것은 아름다운 겸손이며 순종의 완성입니다. 주님도 사람인 육의 내페시로 사셨기에 또는 육의 푸시케로 사셨기에 육의 욕구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육의 욕구를 갖고 시험을 했잖아요. 자유할 수 없음을 아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욕구를 완전히 제어하시어 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바른 성경.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은 권력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그리스도라고라도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죠. 급기야 뒤처리하는 종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처리하시죠.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 다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겸손과 순종을 기뻐하시기에 그에 대한 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아들의 그 죽기까지 순종함. 당신이 육의 몸을 입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욕구를 절제하고 이겨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 존재나 땅의 육적 존재까지 그 이름에 모두 무릎 꿇게 하시죠.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정말 그 몇 번일까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셀 수 없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조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시어 순종을 완성하십니다. 인생에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없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왜 맨날 복종할 사람들만 주위에 가득하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좀 나한테 복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맨날 말단 직원이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맨날 나는 왜 낮은 사람이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생 복종하며 살면 남보다 순종을 더 배우니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백성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종으로서, 직원으로서, 교인으로서 순종을 온전히 실천한 신자는 곧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시니 그의 이름은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순종자와 불순종자. 1. 불순종의 대명사 아담과 순종의 대명사 예수님을 비교하다. 순종의 대명사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불순종한 아담과 비교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비교와 같이 매우 극적이죠. 극적이다. 이 비교는 극적인 비교다. 우리의 구원 전후와 비포 애프터처럼. 로마서 5장 10절 바른 성경.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원죄를 전이시키고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죄는 죄 때문에 그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계속 또 자범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첫 아담의 후손인 모든 아담은 죄 때문에 사망을 향해 달려가며 스스로 그 형벌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 전적 무능한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 또는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여기 15절의 은사, 범죄와 아담의 범죄와 우리 예수님의 은사를 비교하는데 은사는 헬라로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란 뜻도 있지만 은혜의 선물이란 뜻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은혜의 선물 개념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7가지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구별을 하고 그것도 똑같은 카리스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의 선물. 구원은 어떤 대가 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범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기에 거저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 안 하죠. 근데 능력이 없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은혜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을 순종의 대명사로 아담을 불순종의 대명사로 세우죠. 18절.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본문에는 뭐 네가 불순종했냐 순종했냐 너 그렇게 하면 순종이다 불순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지금 딱 나오잖아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순종과 비교되는 반대편에 있는 불순종. 극과 극이죠.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죽게 만든 가장 큰 악이며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 악을, 이 반역, 이 불순종을 다뤄야 돼요, 우리는. 많이 다뤄야 돼.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아담 이야기에서 거의 10중 8구는 거의 뭐 90% 이상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랑만 얘기합니다. 아담이 따먹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살리시고 뭐 또 주고 뭐 또 뭐 옷도 만들어 입혀주시고 이런 식으로만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죽어갑니다. 반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되어 살아나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바른 성경.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네, 에덴의 첫사람 아담을 줄여서 첫 아담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체가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창세기 2장 9절인가요? 2장을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게 원어로 푸시켄조산, 푸시켄조산인데 히브리어 네페시하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또는 개역개정처럼 생령이 되었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동물하고 비교가 되어 구분이 됩니다. 첫 아담은 원래 살아있는 영혼으로 창조되었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의 후손들은 그대로 계속 살아있는 영혼이었겠죠. 그런데 아담은 범죄하여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후 모든 인류는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택자들의 죽은 영을 살려내시려고 아들을 아담으로 보내십니다.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아담의 죄를 대신 지고 단번에 죽으십니다. 아담의 신분으로 아담의 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후로 더 이상 사망으로 달려가는 전적 타락한 아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심판받은 마지막 아담이 되는 셈이죠. 이것은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이제 전적 타락한 아담은 없어?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으니까 죄를 다 사하고 모두 다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원리는 그분을 영접한 자들, 선택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의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가시고 죽었던 영을 살려내십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고질병인 죄로 인해 전적 타락하여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순종으로서 이런 아담들을 종결시킨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입니다. 종결시킨 것으로 치면 마지막 아담이고, 예? 대표성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치면 둘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대표성으로. 종결시킨 걸로 하면 마지막 아담이세요, 그분은. 아담과 비교되는, 첫 아담과 비교되는 대표성으로 하면 둘째 아담이시고. 이게 왜 그래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의 모형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비교할 때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종결했다. 더 이상 죽는 자 없이 살리는 영으로서 그 효력을 받아서 살아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이죠.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죄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죄 때문에 죽은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 거 그러겠네. 더 설명을 추가해야 되겠네.
두 번째, 순종자와 불순종자의 차이. 이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쭉 나가요. 우리는 쉽죠. 여기저기서 다 다른 것들이라서 종합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그분 앞에 굴복함으로 순종을 실현했어요. 이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를 이루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마치 거듭난 자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쭉 새 사람으로 지속되는 것이지, 옛 사람으로 갔다가 새 사람으로 이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원리예요, 이것은. 아니 뭐 돌아온 탕자도 있는데 들쑥날쑥 할 수도 있지. 완전히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다시 올 수 있지. 물론 올 수 있습니다. 왔을 때가 새 사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거듭난 게 아니죠. 예. 택자일지라도 거듭난 때가 탕자로 돌아왔을 때죠.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음을 설명한 후 우리도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 번 순종은 영원한 순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새번역 성경.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염원. 그러니까 소원을 준다는 것, 소망, 바라는 것을 품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어떠한 것을 내 마음에 심어서 소원으로 갖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램으로. 네? 그래서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순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얘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 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완성됐다고 얘기하면, 완전하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은 겸손과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최초의 그날이 겸손과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 앞에 굴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 앞에 굴복하지도 않으니 그 자체로 불순종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인 사탄이겠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화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탄에 의한 불순종하려고 만들어낸 풍조들입니다. 불순종자는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에 그 수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주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불순종자에서 사탄의 수하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거기로 쭉 깊숙이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참 희한할 정도죠. 희한할 정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는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 프랑스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정자은행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들이 아이를 갖습니다. 몇 명 되겠, 아니요? 거의 40%입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몇 사람은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 가면.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아닌,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의 만들어진 자식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독교가 워낙 반대하고 유교적인 사상들이 남아있어서 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자식 또는 가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곧 할 거예요. 이미 끊임없이 올리고 있고 탄원서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자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옵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벌써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둘째, 셋째까지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걸로. 한 사람을, 아기 하나를, 첫째를 가지려면 한 6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 덴마크 같은 데 왔다 갔다 6번, 7번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아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잘 되니까 둘째도 임신하고 셋째까지 계획하고 이러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런 아이들도 인정해라.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라. 아마 조만간에 지원할 거예요. 애기 많이 난다고 못 낳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렇게라도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탄원서를 올릴 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애들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죠? 일리가 있어 보이죠? 언뜻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애들은 예쁘게 생겼죠? 외국 애들 닮아서. 왜? 이렇게 보니까 차트가 쫙 있어요. 정자 기증한 사람의 사진이 남자, 청년들 사진이 쫙 있습니다. 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딱 골라서 이 사람과 정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빠인지 모르고 그런 건 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아이는 아빠의 존재 자체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풍조라서 세상의 풍조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바깥에서 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곧. 이미 실험을 다 하고 있죠. 예. 그 정자은행은 그나마 여자가 몸에서 임신을 해서 낳는 거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 곧 옵니다. 그날이 먼저 올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 내가 어느 정도 그 문화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사탄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해
사랑받는 자로 선택되어 사탄의 붙잡힘과 세상 풍조에서 구원하셨죠. 3절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는 불순종자예요. 순종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순종자가 되었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주관자는 사탄이고 빛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이겠죠. 불순종자는 어둠의 자식이지만 순종자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서 내가 순종자임을 입증하는 일만 남았어요. 결론. 현대교회들은 많은 행적을 쌓기 위해 열정 있는 종교 생활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순종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 첫 아담을 비롯해 예외 없이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 단계는 없으니 순종자 아니면 불순종자예요. 사탄에게 매인 불순종자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순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기적으로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 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말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순종하는 법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그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순종의 대명사이자 순종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따르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풍성히 알면 그분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순종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빛의 자녀이며 순종자임을 입증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지에 점점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